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목격한 천상의 환상을 이제 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로 인해서 땅의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대였으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문을 이렇게 열어서 천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유배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거나 피해를 받거나 하는 작은 부분이 있겠지만 큰 부분은 없는 것이죠. 삶을 짓누르는 그런 특별한 강한 그런 현실의 고난은 없겠지만, 그러나 삶에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고난의 현실은 여전히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보좌 위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살아가기에는 좀 버겁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실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적이라는 사실로 산다는 겁니다. 성도가 어떻게 삽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이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1절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라고 많은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앞서서 지상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요한의 시선이 이제는 땅에서가 아니라 이제 하늘로 급격히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이미 열어 놓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당시 로마 제국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는 자신을 주와 신으로 이렇게 칭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굴복한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땅의 권력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도 놓이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요한을 하늘의 보좌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보여주고 있죠. 자,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으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보좌를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7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4장에서만 14번이 언급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4번 정도가 언급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무엇일까? 로마 황제의 보통 이 보좌가 권세 같은 통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로마 황제의 보좌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한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로마 황제의 보좌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좌, 진짜 통치권은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형상을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보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기에서 벽옥은 오늘날의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하고 빛나는 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 반면에 홍보석은 붉은색을 가진 이런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와 진노,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을 상징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이 두 보석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항상 이렇게 흉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부분에 다는 그런 보석 12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보석과 마지막 보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당신의 백성의 그런
품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주목해주고 싶은 것은 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이 무지개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 무지개가 뭐냐면 녹보석을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의 표징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홍보석 같은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잊지 않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현실 성도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심판받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의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24장로의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숫자가 됩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성결을, 또 머리에 쓴 금관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황제 앞에서 때로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황제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실패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들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패자처럼 보였던 성도들이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승리하여서 왕노릇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엄한 장면이 지금 요한에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었음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신현입니다. 현상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서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요, 바다는 혼돈과 악입니다. 그리고 니워 야단과 같은 괴물이 사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바다는 유리처럼 맑고 고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혼돈이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잠잠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은 당연히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자,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떠서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그곳에는 요동치 않는 보좌가 있고 변하지 않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으며 혼돈이 사라진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거짓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불이 닥치는 고난이 때로는 홍보서처럼 무섭고 또 심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도의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 확실한 하늘의 통치와 변하지 않는 그런 언약의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보다 더 아름답고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토록 강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성도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 내가 쓴 금관을 벗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목격한 존재들의 반응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반응을 보면 침묵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외쳐댑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찬양이 이사야서 보면 6장에 나오는 스랍들의 찬양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전능하신 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칭호가 다릅니다. 추가된 것이죠. 당시 로마인들은 황제를 전능하다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생물은 선포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붙드시는 진정한 통치자라고 하죠.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고백하면서 로마 제국은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 없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너희가 두려워하고 떠는 이 모든 통치가 이젠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시간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통치자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 생물이 영광을 돌릴 때 또한 24장로들이 또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 금관, 관. 여기서 관은 그러니까 왕이 쓰는 그런 왕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면류관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영광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이 귀한 면류관을 쓰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 사회에는 신하가 왕에게 이 자신의 이렇게 관을 바치는 것은 내 권리와 주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완전한 그런 복종을 말한다고 합니다. 장로들은 깨달은 거겠죠. 내가 얻은 승리나 내가 누리는 영광이나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1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말합니다. 합당합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개선 행진할 때 군중들이 외쳤던 그런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또한 이 말은 저울의 무게가 이렇게 균형에 잡힌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렇게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과 종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걸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상황 겪고 있는 로마 황제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임을 목숨 걸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관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어쩌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일 수도, 또 자녀일 수도,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직분일 수도, 쌓아올린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그 관을 쓰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절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머리에 쓰여진 그 화려한 관을 벗어서 떨리는 손으로 주님 발 앞에 이렇게 딱 내어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 이것이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혹여라도 내 아이 자녀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도 다 하나님께서 바치는 것이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고집이나 내가 주인 되려 했던 그런 모든 시도들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뭘 합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세상의 보좌가 아닌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 땅에 마땅히 일어날 일, 즉 최후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눈앞이 현실, 풀리지 않는 문제, 세상의 혼돈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작은 어떤 간을 움켜쥐면서 내 자존심의 왕국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바등바등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합당한 신분이심을 알고 고백하면서 또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땅의 문제에 매몰되어 하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들, 영원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나의 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자랑을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인정할 때 그 임하게 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맡겨드리며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